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마지막 부분 5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양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왜 찬양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을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찬찬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께서는 앞서서 이미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바라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는 7 뿔과 7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이 7 뿔은 완전한 권위와 통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 눈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통찰력, 다시 말해서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 다시 한번 언급된 그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어린 양으로 언급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 던졌던 질문, 우리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지요. 우리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러 오는 장면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했던 생명을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신 것을 명확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계속 들려지는 찬양들을 통해서 그 어린 양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와 명성을 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을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과 관련해서 성도님들, 이 어린 양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9절 10절에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분명히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죽임 당한 것 같이 보였던 이 어린 양은 결국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 가지로 지금 성경 안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게 서신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보여지는 이 사실을 성도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미래였어요.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미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미래가 우리 오늘날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점으로 보여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미래입니다.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미래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하시는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는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물론 우리가 구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우리가 지금 여기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름다운 우리가 지금 읽게 되고 있는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 번의 찬양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7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분께서 나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우리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7 봉인이 되어 있고 이 하늘이나 땅에나 땅 아래 어떤 사람도 이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거나 열어서 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왕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바로 이 어린 양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 이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받아서 손에 쥔다라는 것은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서 성취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어린 양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분이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인물이 또 등장할 겁니다. 우리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된 이 인물이 일어나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려워진 이 순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왕권을 가진 자처럼 전권을 가진 자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만이 참된 왕권과 참된 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게 된다는 사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을 취하시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우리 하늘에서 네 짐승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이 네 짐승 그리고 24장로를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발견하게 될 때마다 조금씩 더 우리 이 네 생물이 무엇인지 24장로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네 짐승이라고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영어로 four beasts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 존이라는 성경 원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잘 아는 동물원, 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존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살아있는 것 혹은 생명이 있는 것 이런 의미를 실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나 한글로 표현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네 짐승 아니면 네 생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이 네 짐승과 24장로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저마다 하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을 때 이들이 저마다 하프를 들고 또 저마다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들이 하프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찬양을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첫 발을 떼실 때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이 내용의 그런 기도인데 우리가 뭐 그것을 주기도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다면 이 향, 지금 네 짐승과 24장로가 향이 가득하게 된 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붓는, 실제적으로 네 짐승과 24장로가 드리는 찬양 이외에 온 세대를 거쳐서 특별히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드렸던 그 찬양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성도님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7 봉인이 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실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일의 마지막 우리 한 일에 7년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지금 끝나는 그 시점을 완성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올려드리는 이 순간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죠? 예,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 3번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첫 번째 노래를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성도님들 이것은 새 노래입니다. 전혀 다른, 지금까지 성경 안에 여러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미리암이, 또 다윗이, 솔로몬이,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심지어 마리아의 찬양도 나오고요. 한나의 찬양도 나오고요. 다양한 어떤, 대언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이라든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속사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노래들이 회자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3번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는 새로운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무런 디베이트 없습니다. 아무런 이런 리즈닝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그 봉인된 책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찬양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하는 이 찬양에 우리 특별히 네 짐승과 24장로가 우리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이 노래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이 네 짐승은 각각의 네 복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자와 같은, 소와 같은, 사람과 같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이미 제공되셨습니다. 알려지셨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다면 성도님들 그 책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회를 완성하시는 그 일에 이분보다 더 적합한 분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이 유일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는 이런 창화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날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니까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님들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린 그들의 발자취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후대에 우리에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핏값이 지불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속죄, 대속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첫 번째 찬양 속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발을 디디게 될 때 영원히 부를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고,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훈련이 없으면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소유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고, 이 말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것 중에 그런 어떤 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도 바울의 우리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혹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게 돼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두 절 말씀 보시면 좀 더 포괄적인, 혹은 우리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게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게끔. 전에는 그 사이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선민과 우리 이방인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이 중간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죽이심으로써 친히 십자가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 과정, 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는 참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돌감람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받으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분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단순히 드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릿광대처럼 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그 놀라운 특권을 입은 상태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분명히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우리 마귀가 우리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요? 사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이들은 이제 퀘스처닝을 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끝없이 바닥이 없는 1000년 동안이나 그런 공간이 존재할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 아내와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구 속 중심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이해력 혹은 지혜를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상한 그런 결과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는 받아들이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이 우리 무적행이라고 하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힌 이후에 우리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일 수 없는 상황에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통치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1000년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공의롭게 통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 통치하에서 행복할까요? 의문입니다. 그죠? 나중에 무적행에서 여기 끝없는 구덩이에서 우리 사탄이 풀려나는 장면을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곡과 마곡에서 이제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사탄이 모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공의롭게 통치하는 기간에도 우리 얼마든지 인간은 악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를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아마겟돈 전투를 통해서 마귀와 따르는 타락한 천사와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성취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찬양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하는 이 두 번째 찬양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일단 내 생물과 24장로가 지금 하프를 들고 향이 가득한 그릇을, 대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면서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도 듣게 되었어요. 첫 번째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정확히 이렇게 하면 1000만이다. 무슨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딱히 정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가득 메운 천사들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면서 그들의 찬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곧 하나님이신 이분께 올려지는 찬양을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괜찮아요. 예.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여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몇 가지를 찬양하면서 어린 양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안 세어보셨죠? 보십시오.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몇 가지죠? 네. 성도님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께 7뿔이 있고 7눈이 있었다.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그런 어떤 보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우리 숫자가 있는 이면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7번 언급된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언자들이 되었건 사도들이 되었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서신을 기록할 때 자기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7가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마 글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제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도 그분의 용모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7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불타는 눈, 우리 머리, 이런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내가 7가지 보았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죠. 그죠? 그러나 성경 안에 그런 7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심, 모든 것을 성취하심,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로는 completion 혹은 perfection, spiritual 이런 의미를 숫자 7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 그 원래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천사들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분께 그분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부를 받기에도 합당하시고 지혜를 받기에도 합당하시고 힘을 소유하시는 것도 합당하시고 존귀를 가지시는 것도 합당하시고 영광을 가지시는 것, 찬양을 받으시는 것 모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다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것들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을 얻고 싶어서, 부를 갖고 싶어서, 지혜와 명철을 갖고 싶어서, 세속적인 힘을 갖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영광이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성도님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인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만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성도님들, 이 세 번째 마지막 찬송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들었던 우리 왕좌와 왕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가 찬양을 마치자마자 우리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은 후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찬양 소리를 들었냐 하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송하는 그런 소리를 여기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종류의 것들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할 때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재미있죠? 여기는 13절에는 4라는 숫자가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하늘들,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네 개의 독특한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앞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 있었던 7가지의 찬양에 합당한 내용이 없어서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그 숫자 4라는 것이 우리 창조의 수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흔적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제일 잘 아는 예로 우리 지구는 사방위가 있죠. 동서 남북.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살고 있는 지구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흙, 공기, 불, 그리고 물. 우리 하루를 나눌 때도 4부분으로 나눕니다.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이런 식으로. 그죠? 하루를 4등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람도 우리 성경에 의하면 4곳에서 불어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창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 섭리 가운데 숫자 4가 들어있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 되었든지 땅에 있는 것이 되었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되었든지 바다에 있는, 바다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창조가 완벽했으며 이런 완벽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이 이런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여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으로 찬송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늘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하프와 향이 가득 든 금병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들과 아울러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만만이여 천천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와 그 가운데 가득한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성도님들, 아멘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말씀에 동의할 때 아멘. 이 성경의 원래 의미,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의미로서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했을 때 verily verily 아멘 아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종류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든지 아니면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이든지 아니면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이든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 그렇게 아멘 하고 나니까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서론 부분에서 24장로를 감히 요약해서 성도님들께 우리 소개하건대 저는 이 네 생물이 사복음을 예표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스랍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면서 6 날개를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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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창세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실천하고 이루는 그런 우리 창조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공포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제각기 제시되었지만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께서 뜻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마지막에 이루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네 짐승이 다시 한번 이런 찬양에 대해서 아멘 하고 화답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계속해서 이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조금씩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등장하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나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이해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린 양께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장로와 내 생물과 내 짐승과 24장로가 우리 하프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병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 성도님들 그분이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첫 번째 노래에 이어서 성도님들,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장면도 기억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이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찬양에 조인할 겁니다. 그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찬양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